입장 인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소리가 잘 들리죠? 예.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연원불 오신 날이죠. 부처님의 깨달음이 온 세상에 편만해서 만생령이 불운을 입고 광대무량한 낙원에 살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오늘 연원불 오신 날을 맞아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부처님의 법문 말씀이야 우리가 뭐 차고 넘치죠. 네, 어마어마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84,000 무량 법문 우리 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모든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아주 압축한 엑기스의 법문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독송했던 반야심경, 반야심경을 오늘 함께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불가에서 84,000 무량 법문을 그 핵심을 간추리는 걸 화엄경이라고 한답니다. 화엄경을 갖다가 핵심을 간추리면 금강경이랍니다. 금강경을 또 털고 털어서 핵심만 하면은 반야심경이랍니다. 네, 그래서 반야심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원불교 입장에서 일원상 서원문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야심경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거는 불가의 핵심을 바르게 이해한 게 되는 것이고, 마치 원불교로 따지면 일원상 서원문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면 대종사님의 모든 견해를 관통하는 하나의 깨달음을 수용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만큼 반야심경은 대중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경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공부함으로써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경축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어째 괜찮습니까? 아니면 시작부터 피곤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유, 저희는 어제 법회는 법회대로 보고 오늘 행사는 행사대로 또 하잖아요. 예, 보통 이제 일요일 날 겸해가지고 부처님 날 행사를 교당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교당 교도님들은 제가 많이 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2번 연짝으로 좋죠? 네. 자, 여러분 반야심경 우리가 보통 반야심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반야심경의 이제 전체 이름이 뭐냐면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이제 이렇게 이게 전체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근데 그거를 갖다가 줄이면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그걸 줄이면 반야심경. 그걸 줄이면 심경.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많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불가에서 대승불교의 핵심 깨달음을 반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대승불교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깨달음을 반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반야를 설명한 경전이 600부 경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00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반야에 대한 설명만. 이제 근데 그거를 갖다가 꼴랑 260자로 정리한 겁니다. 제목까지 하면 아마 270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압축된 경전이겠죠. 자, 우리가 이 경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지금 저희가 독송하고 있는 이 반야심경 본은 그 현장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은 여러분 삼장법사 알아요? 여러분 서유기 나오죠, 서유기. 서유기에 손오공 나오고 뭐 저팔계 나오고 사후정 나오는 거기에 삼장법사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삼장의 경장, 율장, 논장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래서 삼장법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현장법사예요. 이 현장법사가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 본 반야심경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해가지고 지금 번역한 것이 지금 저희가 독송하고 있는 이 반야심경입니다. 이제 그런 상식적인 정도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목이 반야바라밀타심경이잖아요. 그 마하바냐바라밀타심경, 저희는 이제 마하는 빼고 이제 바냐바라밀타심경 또는 반야심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하가 무슨 말일까요? 마하라고 하는 거는 크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많다, 또는 가장 위대하다, 수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마하예요. 마하, 산스크리트 말입니다. 마하바냐 바라밀타는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그거를 그대로 그 뜻을 갖다가 해석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대로 소리만 따온 거니까 마하바냐 바라밀타는 그 한자를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소리로 읽는 거예요. 소리로. 그래서 마하는 엄청 위대하고 크고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하, 바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산스크리트 말로 뿌라지냐 또는 빨리어로 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냐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걸 해석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혜 이렇게 지혜 이렇게 해석하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생멸지로 이해를 해요. 분별지로 이해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지혜는 분별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혜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바냐라고 그냥 합니다. 왜냐면 지혜라고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리니까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가 지혜인 것처럼. 그러니까 경험되고 학습되고 알아서 뭔가 이렇게 알게 된 그런 지혜를 그걸 지혜라고 생각할까봐 그냥 바냐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라밀 또는 바라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빠라밀다라고 합니다. 그거는 뭔가 이제 도피안이라는 말이에요. 뭔가 완전한 세계로 건너간다. 이런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로 건너간다. 이제 이런 것을 파라미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보통 마음심자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심으로 읽어도 되지만 이제 보통 그 학문하시는 분들은 그걸 마음심자가 아니라 뭔가 핵심이다. 우리 심장,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핵심인 것처럼 핵심이다라는 의미로 심을 쓴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마음심으로 쓰든 핵심으로 쓰든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네, 하여튼 뭐 그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원불교 교무지 불교 스님은 아니기 때문에 저의 해석이 매우 원불교적입니다. 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제 해석은 불교적이지 않다.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반야심경은 불교 사람들이 보통 설명하는 반야심경 해석하고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걸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하는 것이 꽤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마하바냐 바라밀타심경이라는 거는 그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지를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아주 그 진수만 모아놓은 경전이 그게 바냐 바라밀타심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바냐의 마음에 대해서 어떤 경지인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는데 여러분은 이론상 소원문을 이미 공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껌이에요. 이 한문으로 됐다 뿐이 내용은 껌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 껌이라는 표현 이렇게 써도 되나 모르겠네. 네, 나쁜 말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다 외우시니까 뭐 이걸 뭐 봉독할 필요는 없고 한 문장씩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 조교노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돼 있죠? 관자재 보살 행심 바냐바라 밀다시 조교노온계공 도일체고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바냐바라 밀타를 행할 때
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건 관자재 보살이 등장하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관자재 보살이 누구한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자한테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사리부타한테. 그럼 관자재 보살과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이 사리불에게 설법하는 내용이 이게 반야심경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관자재 보살은 여러분 뭔지 알아요? 불교 신자분들은 이런 거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만 원불교 잘 모르지. 관세음 보살이에요. 천수천왕 관세음 보살. 또 다음에 관음 보살. 이게 전부 다 같은 관세음 보살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불교에서는 여러분 대승불교에서 이거 대승불교 사상이라고 그랬죠? 반야 사상이 대승불교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보살이 중요해요. 보살이.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 보살이 중요해요. 왜 보살이 중요하냐? 보살이라고 하는 거는 산스크리트 말로 보디사트바라 그래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라는 말은 깨달은 중생이라는 뜻이에요. 예. 네, 깨달은 중생. 그걸로 한문으로 가규정 그래요. 가규정. 유정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을. 깨달은 유정이라는 뜻이에요. 가규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깨달은 중생.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음역한 것을 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그 보살이 대승불교의 핵심인데 왜 그러냐면은 보살은 어떤 존재냐면 내가 깨달음을 얻은 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어. 완전히 고통이 없는 피안의 세계로 완전히 넘어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그쪽으로 가지 않아. 가지 않고 이 세상 사바세계에 있는 모든 중생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제하고 난 이후에 나는 그 다음에 열반의 길로 가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 저 피안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 생에 남아가지고 중생을 열심히 제도하는 그러한 존재를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부처님 그래서 민간 신앙에서 제일 많이 부르는 게 뭐예요? 관세음 보살이잖아요. 관세음 보살. 왜 관세음 보살을 불러요? 관세음 보살은 여기에 나와서 우리 소리를 듣고 우리를 구제해 주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진 그런 존재니까 관세음 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관세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다. 세상의 소리를. 그러니까 세상의 중생의 모든 고통의 소리를 본다는 거예요. 본다. 어떻게 보느냐? 자제하게 본다는 거예요. 걸림없이 본다. 빠짐없이 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관세음 보살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서만 안 그치고 관세음 보살은 모든 사람들의 앞에 관세음 보살 앞에 또 뭐가 붙어요? 천수, 천안. 천수, 천안, 관세음.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천수, 천안, 관세음. 천수, 그러니까 손이 몇 개야? 눈이 몇 개야? 왜 천수, 천안이야, 그러면?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다 보고 다 어루만지기 위해서 천수, 천안이에요. 예, 그런 존재가 관세음 보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반야의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관세음 보살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스토리상. 네, 그리고 이제 사리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데 지혜 제일이라 그래요. 못 알아듣는 애 앉혀놓고 설법하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자재 보살의 법문 말씀을 충실하게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리자를 앞에다 앉혀놓고 관세음 보살이 설법하고 있는 내용이 이게 반야심경이에요. 요런 잡단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자, 핵심만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잡설이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관자재 보살이 처음부터 관자재 보살이었겠어요? 아니었겠지. 어떻게 관자재 보살이 됐겠어요? 조견 오온 개공. 오온이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을 건너서 관자재 보살이 된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해됐어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조견 오온 개공이에요. 비추어 봤다. 조견, 비추어 봤다. 무엇을? 오온이 공함을. 이게 핵심이에요. 요것을 이해하면
반야심경 다 이해한 거예요. 오케이?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제 또 오온이 뭐냐?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말이 반야심경이지 막 한참 길어요. 왜냐면 압축한 거라서. 근데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잘 모르니까 간단히 설명하자면 오온은 색, 수, 상, 행, 식. 다시 한번. 색, 수, 상, 행, 식. 이것이 공한 걸 비춰봤대요. 색이라고 하는 거는 몸이에요, 몸. 몸. 우리 육근이죠, 몸. 예, 그게 색이야. 수는 뭐예요? 몸이 있으면 느낌이 있죠? 뭔가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받을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수, 받아들여. 그 다음에 상, 받아들이고 나면 그것이 어디에 맺혀요? 상이 맺히잖아요. 생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맺히잖아요. 표상되잖아요. 머릿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여기서 경험된 건 머릿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상. 그 다음에 요것을 행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요. 반복돼요. 경험된 것이 머리에서 반복되면서 업이 되죠? 그것을 행이라 그래, 행.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알미 형성이 된다. 그래서 식이라 그래요. 그러면 요것을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어떤 개념이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색, 수, 상, 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로 이루어진 존재가 나야 이런 말이에요. 그걸 오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그러면 몸뚱아리가 나야. 이게 경험이 나야. 생각이 나야. 또는 의지와 또는 의지와 어떤 이런 거 나야.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모든 거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거 이게 나야. 이걸 통틀어서 나야.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연기적으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인연되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인연되어서 존재하는 나는 유상의 나예요? 무상의 나예요? 무상의 나잖아요. 무상. 항상함이 없이 항상 변화되는 나. 그 무상의 나를 설명한 게 오온이에요. 오온. 그러니까 오온은 긍정되는 말이에요? 부정되는 말이에요? 부정되는 말이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는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조견, 오온, 개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이 연기하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연기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어서 공이다. 무자성이라 공이다. 연기하는 그러한 것 모든 존재,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 연기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불교적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말은 그 연기적 존재인 오온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나는 거예요. 비추어 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온을 비추어 보는데 비추어 본다. 그 비추어 보는 게 무엇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공으로 비추어 보는 거예요. 오온을 뭘로 비춰봐요? 공으로 비춰 보는 거예요. 이걸 조견, 오온, 개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요거 이해하면 다 끝난 거예요. 요거 다 끝난 거예요. 정산종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경의편 4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인이 반야심경 설명함을 들으시고 이제 학인이 거기 공부하신 학인이 말씀하시기를 반야심경은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조견 법문에서 그 공부의 강령이 다 드러났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법문에서 반야심경 핵심이 다 드러났다. 정산종사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견, 비추어 본다는 거는 사량분별이 아닌 자성의 광명으로 반조하는 것이요 어느 상에도 주착함이 없이 원만우족하고 지공무사하게 직관함인 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청정한 자성으로 현상을 직관하는 거를 조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 이해돼요? 참 대답이 시원찮네. 이러면 길어져. 자, 이거 뭐예요? 죽비잖아요. 이걸로 뭘로 봐요? 청정한 걸로 보죠? 자, 그걸 조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견. 청정한 그 자리로 이걸 보죠? 그걸 성품으로 이걸 직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조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죽비 대신에 색수상행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색수상행식을 요렇게 죽비 보듯이 청정한 마음으로 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색, 물질을 그렇게 보고, 수, 느낌을 그렇게 보고, 상, 생각을 그렇게 보고, 행, 우리의 업력을 그렇게 봐요. 의지나 판단이나. 그 다음에 식, 우리의 판단이나 알에 대해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공과 공의 경지로 오온을 조견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다? 고통에서부터 건넌다. 모든 고통을 건넌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보살이 됐느냐? 조견, 오온, 개공해서 보살된 거예요. 부처는 어떻게 해서 부처됐느냐? 조견, 오온, 개공해서 부처된 거예요. 그럼 끝났어 지금 이제 그만해도 돼. 맨날 말 이렇게 해놓고 끝까지 다 하더라, 그죠? 그럼 핵심 다 끝난 거예요. 이거 반야심경 핵심 끝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뒤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붙여. 이게 요 설명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제 맞겠어요? 다르겠어요? 맞겠지 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뭐라고 나오냐? 사리자야.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 잘 이해되세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고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나니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지금 사리불 딱 불러놓고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다 대전제로 야 조견오온 개공으로 도일체고액했어. 그래놓고 다시 불러 사리자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설명해 줄게.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뭔 말이냐? 이게 불이 색과 불이 이는 떠날 이자란 말이에요. 떠난다. 근데 떠난다? 색이 공을 떠나지 않고 공이 색을 떠나지 않는다? 아니잖아. 떠난다가 아니고 이게 떠날 이자가 아니고 다를 이자.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과 생이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뭐 틀린 거는 아닌데 그 이자를 옥편을 찾아보면 다르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거스르다라는 말도 있어요. 거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 색은 공을 거스르지 않고 공은 색을 거스르지 않아. 그러니까 색과 공은 서로를 거스르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즉이라고 하는 거는 매우 가까워서 그러니까 즉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딱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과 이것이 딱 붙어 있어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즉이에요. 즉. 그러니까 색즉시공 색이 공과 딱 붙어 있고 공과 색이 딱 붙어 있다. 그러니까 색이 공을 거스르지 않고 공과 색이 거스르지 않으면서 색과 공은 딱 붙어 있고 이 색과 공이 딱 붙어 있다. 이 말은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이 거스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즉 가까이 붙어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유상하고 무상이 따로 떨어졌어요?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해석됐네? 근데 수상행식도 또한 그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봐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색, 불이, 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색, 불이, 공 이렇게 돼 있죠? 이 색만 있는 게 아니라 수상행식 이걸 바꿔도 된단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러면 색 대신에 수, 불이, 공, 불이, 수 이해되세요? 상, 불이, 공, 불이, 상 행, 불이, 공, 불이, 행 식, 불이, 공, 불이, 식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압축해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펼쳐놓으면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색즉시공도 또한 그거 같아요. 색즉시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개의 수상행식을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수즉시공, 공즉시수, 그 다음에 상즉시공, 공즉시상, 행즉시공, 공즉시행, 식즉시공, 공즉시 세 개예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이해가 딱 돼버려요. 아, 이론상 서원문에서 상주불멸 여여자연한 유상, 공의 경지와 항상 변화하는 무상, 그 무상의 경지가 서로 바탕에 있는 이론상 경지하고 똑같은 말이네?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만 도입됐을 뿐이지 오온이라고 하는 건 무상의 한 종류잖아요.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 수많은 무상 중에 하나가 오온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유상과 무상, 이것과 공과 색, 수상행식과 공,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 반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심. 반야심. 그걸 보고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 그 반야바라밀은 그러한 경지가 반야바라밀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반야바라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일원상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 근데 우리 교도님들 지금 깔끔해요? 깔끔하죠? 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준이 반야심경을 사람들이 잘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잘 몰라요. 예, 여러분들은 오늘 반야심경 띄는 거예요. 그냥 핵심 관통하고 띄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고공중, 무색, 무수상행식. 자, 보세요. 이런 거로 공 가운데에는 시고 이러한 고로 공중 공 가운데에는 다시 말해서 공의 어디 가운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공의 경지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공의 상태에서는 공의 경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무색 무수상행식.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오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공에서는 뭐가 없어요? 색수상행식이 없다. 지금 청정한 이 자리에 색수상행식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색수상행식이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색수상행식이 드러나고 있죠? 자, 요것을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는 뭐가 없어? 오온이 색수상행식이 없어요.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는 공과 색이 서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과 색이 서로 직해 있는데 죄송합니다. 신물이 넘어와가지고 공과 색이 서로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공과 색이 서로가 직해 있잖아요. 맞죠? 그렇게 직해 있는데 그러면 공은 뭐냐? 그 공의 존재는 뭐냐? 하면서 이제 공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야. 그 공중이 어떤 상태냐? 그 공한 상태는 수상행식이 없는 상태다. 맞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수상행식이 없는 상태잖아요. 맞죠? 지금 그래서 시고공중 무수상행식, 무색, 무수상행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 여기 잘 정리가 되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설명을 잘하는 거야 지금 보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안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맞아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제 바로바로 이해가 될 거야. 그러면 공중에는 뭐가 또 없어요? 아까 오온만 없는 게 아니고 또 뭐 또 없어? 무안이비설신의 육군도 없어. 그 다음에 그 공중에는 또 뭐가 없어요? 색성향 미촉법 육경도 없어. 색성향 미촉법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경계들 대상이죠. 그것도 없어. 그리고 이 공중에는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그걸 보고 이제 육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육경, 아니야, 나 왜 이러지? 육근, 육경, 육식 이렇게 말하거든요. 육근, 육경, 육식을 합치면 666 합치면 몇 개예요? 18이잖아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금 힘줘서 얘기한 것 같아, 저한테. 그 18개가, 그걸 갖다 18개라 그래, 18개. 18개. 그렇게 18가지의 세계라, 18가지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것이 버무려진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내지무의식계라는 거는 무안계, 내지무의식계라는 건 무안계부터 무의식계까지 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육근, 육경, 육계, 아니죠. 육근, 육경, 육식이 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디에는? 이 공한 경지에는 없다고요, 그게. 이 공한 경지에는 없어. 근데 이 공한 경지는 없는데, 아까 즉 얘기했었잖아요. 없으면서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이 같이 즉해 있고, 불이, 서로 거스르지 않는 존재로 함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청정한 가운데 육근이 드러나고, 청정한 가운데 육경이 드러나고, 청정한 가운데 육식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거를 보고 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야바라밀이라고.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하, 괜찮습니까? 네. 이것도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앞에 이해하니까 뒤에 줄줄이죠? 네.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무노사 이렇게 돼 있네. 이게 여기까지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12연기 들어봤어요? 불교의 교리 중에 12연기 교리가 있어요. 초기 교리 중에서 무명,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부처님이 뭘 해결하려고 출가했죠? 생사 해결하려고 출가했잖아요. 생사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해가지고 보니까 생사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연된 전 과정들이 모여서 생사라고 하는 것이 생사의 고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쭉 살펴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무명부터 시작해. 무명부터 생사까지.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 순서대로 이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생로병사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게 12연기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은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인과관계 속에서 연기적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그 교리가 12연기설이에요. 12가지. 이런 거를 설명을, 자, 자, 그러면요, 보세요. 12연기가 결과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무명도 없고, 무명진, 무명이 다음도 없고, 무명이 끝났다는 것도 없어. 무명도 없는데, 무명이 끝났다는 것도 없어. 내지무노사. 그리고 그 안에 중간 다 합쳐서 무명, 행식, 명색, 유기, 촉수, 애취, 유생, 노사까지 다 없어.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무명이라고 하는 것부터 할까요? 무명부터. 뭔 말인지 모르니까 한 번만 짚어드릴게요. 무명은 뭔 말일까? 무명, 밝음이 없어. 몰라. 뭘 몰라?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12연기를 모르는 걸 무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학자들이 보고, 저 무식한 놈 할지 모르겠지만, 제 맘대로 할 거예요. 무명은 진리를 모르고 공짜리를 모르는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모르는 상태로 뭘 해요? 행을 해요, 행. 행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업이에요, 업. 행은 업이에요. 그 다음에 식은 분별이에요, 분별. 판단은 알식자잖아요.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명색이라고 하는 거는 뭘로 아느냐?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돼요. 알기 시작하면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고, 물질과 정신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육근으로 구분되고,
육근이 구분되면 접촉이 일어나요. 대상에 대한 접촉이 일어나고, 접촉이 일어나면 느낌이 있게 되고, 느낌이 오게 되면 좋고 싫다 분별하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분별, 그게 애.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좋고 싫다 분별하게 되면 집착하죠? 취. 그 다음에 집착하게 되면은 있다 없다 생각을 하게 되죠? 유. 그리고 진짜 있어져요. 생.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있어지면 늙고 죽는 거예요. 있어지면 늙고 죽어요. 그게 유생노사예요. 요렇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불교의 교리를 12연기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12연기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 공안 상태, 이 공안 경지에서는 12연기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무명, 무무명, 영부무명, 진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어. 여기는 업도 없어. 분별도 없어. 그 다음에 물질과 정신, 그 다음에 육군, 접촉, 느낌, 욕구, 집착, 그 다음에 있다는 생각, 그 다음에 태어났다는 생각, 그 다음에 이것이 멸한다는 생각, 이거 전부 다 없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없다. 어디에 없다? 이 공안 경지에서 없다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가 말하는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에는 그게 없어요. 지금 저 소리 듣고 있는 거기엔 그거 없단 말이에요. 그거 있다고 착각하면은 번뇌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연기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12연기 흘러다니는 중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직관해야 거기에 흘러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없는 자리에서 12연기가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게 조견이란 말이에요. 조견.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조견 12연기예요, 지금. 그걸 보고 반야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되고 계신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원불교 따지면 12연기는 무상이고, 12연기가 무상이죠? 그리고 공은 유상이죠? 이 두 개가 서로 떠나지 않고 가까이 붙어 있는 이 경지를 이걸 보고 반야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지다.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반야지가 뭐냐 물어보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알겠죠? 반야지는 유상과 무상이 함께 공존하는 경지예요. 네, 안 물어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진멸도도 무고진멸도니까 고진멸도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지영무득. 암도 없고 또한 얻음도 없다. 아는 것도 없고 또한 얻는 것도 없다. 자, 보세요. 고진멸도는 불교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초기 불교 교리예요. 부처님이 설하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생은 고다. 네, 고예요, 고.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안 죽고 싶은데 죽잖아요. 예쁘고 싶은데 안 예쁘지잖아. 키 크고 싶은데 안 커지잖아. 똑똑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 돈 많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배 안 고프고 싶은데 안 되잖아.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안 되잖아. 예. 자식을 뭐 똑똑하게 키우고 싶은데 안 되잖아.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인생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우리 존재를 뭐라고 표현해요? 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 그래서 이 세상은 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이렇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이 고의 원인은 뭐냐 물어보니까 집착을 해. 이 집착이 문제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착을 어떻게 해결하냐? 집착을 해보려면 어떤 경지가 돼야 고통에서 완전히 해결되냐? 고진 멸해야 돼. 멸은 뭐냐? 열반을 말해, 열반.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다시 말해서 니르바나라고 하거든요. 촛불이 확 꺼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망의 촛불이 꺼져버려야 돼.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근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게 고진멸 도예요. 도를 닦아야 돼. 그럼 도는 어떻게 닦는 거냐? 팔정도를 닦아야 돼. 팔정도. 예.
이해가 잘 되셔요? 이제 8 정도까지 설명해야 돼? 안 돼. 시간 없어. 시간 없어요. 그래서 결국 고진멸도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법문이라도 이것도 이 공안 경지에서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시고 공중 해가지고 계속 나오죠. 이 시고 공중 이후에 나오는 모든 말은 공안 경지에는 그 모든 게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부터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이 공안 경지에는 뭐가 없어요? 오온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육근, 육경, 육식이 없어요. 18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연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사성제가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다 없대요. 그것이 다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불교에서 핵심에 잡는 교리인데 반야지로 들어가면은 야, 그 자체가 아예 공자리에서는 없어. 거론도 할 필요도 없어.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엇을 그걸 통해서 무슨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거 얻는 거 없어. 또 얻음이 없다는 것조차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암도 없고 어둠도 없어. 그것을 반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제가요 이거 준비하느라고 어제 밤 새벽 1시 넘어서 이거 우리 휴타원님 이거 안 적어줬잖아 나한테 기도인 명단 혼자 저녁에 와가지고 이거 정리하지 설교 써야지 혼자 아주 그냥 어저께 점심 먹으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공사님 저녁 먹으러 갔으면 차 마시러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한 이유는 우리 교도님들과 제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성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집중해서 아이 박수.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이무소듣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 일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무소듣고 얻은 바가 없으므로 이무소듣고 앞에서 이제 얻은 바가 다 없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얻은 바도 없어. 그 앞에 있는 거 모든 거 뭐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18개 뭐 오온 뭐 다 얻은 바도 없어. 깨달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공이야. 그게 공이야. 그러한 고로 얻은 바가 없는 고로 보살이 반야바람 일다의 공부에 의지했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공부하냐? 그렇게 얻은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그 경지를 공부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이 보살되기 위해서는 반야바람 일다 공부를 해야 그렇게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성제, 12인연, 그 다음에 오온, 그 다음에 아까 18개, 여기 어디에도, 이 외에 어디에도 얻었다는 생각, 또는 얻지 못했다는 생각, 지혜라는 생각, 이런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어야 그게 보살의 공부예요. 그게 보살의 공부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신무과의 무과이고 무유공포 원리정도몽상 구경열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무과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요. 신무과에 마음에 걸림이 없어. 그 다음에 걸림이 무과에고 걸림이 없기 때문에 신무과에 무과에고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두려움. 생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예, 오래 살고, 나는 아프면 안 돼. 오만 걱정으로 사람들이 사바세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뭐 없으면 안 될 거 가지고 막 집에다 쟁이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 마음속에 공포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근데 공포가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포가 없어. 그 다음에 원리전도몽상. 멀리 떠났어. 멀리 떠나. 무엇을 멀리 떠나요? 전도몽상을 멀리 떠나버려.
전도 몽상에서 멀리 떠나고, 전도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생각, 뒤집어진 생각이에요. 몽상이라고 하는 어떤 거는 꿈 같은 어떠한 그 꿈속을 헤매는 게 몽상이에요. 꿈속을 헤매는 일도 없고 세상을 잘못 보게 전도되게 세상을 잘못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원리 전도 몽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삼세제불의 반야바람 일타고 드가 녹다라 삼막삼보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세 모든 부처님도 3세 제불, 3세의 모든 부처님도 아까는 보살 얘기했었잖아요. 보살도 이 반야바람 일타 공부에 의지했다. 근데 보살만 의지한 게 아니고 누구도? 부처님도, 보살보다 더 높은 급인 부처님도 이 반야바람 일타 공부에 의지했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부처님이 얻었는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는 또 무슨 말이야? 예, 설명을 해줄게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도 이것도 다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산스크리트 말인데 이걸 갖다가 의역하면, 해석하면 무상정등정각 따라해 볼까요? 무상정등정각. 그걸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이렇게 말해. 무상정등정각. 그거는 뭔 말이냐면 무상, 더 이상의 위가 없어요. 최고로 높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상정등,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이게 무상정등의 위가 없고, 그 다음에 평등하고, 그 다음에 바른 깨달음. 그게 무상정등정각. 위가 없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이게 무상정등정각.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면 이거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하는 이거 위가 없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은 청정한 이 자리예요, 지금. 이걸 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야의 공. 이해가 되셨죠? 이 공은 그래서 공이 있으니까 우리의 경험하고 무관한 공이 따로 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가 있을 때 공은 없어요? 아니죠. 깨달음이 있으면 공이 없어요? 그러면 번뇌 있을 때 공하고 깨달았을 때 공이 같아요, 달라요? 요란하고 어리석을 때 공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요란하고 어리석을 때 공이 없다고 말하면 그러면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지금 얘기를 그냥 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죠? 훈타원님? 다 들렸어요, 지금. 네.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 세상에 존재하는 영기적 무상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공과 즉해 있어요. 공과 불이, 그 다음에 공과 이렇게 뭐냐면, 뭐라 그러죠? 예. 즉하고, 그 다음에 서로를 거스르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서로를 포섭하는 관계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했냐? 서로 바탕에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로 바탕에 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이게 반야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고지 반야바라 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러한 고로 알아라. 그러한 고로 알아라. 반야바라 밀다는 이 크게 신비한 주문이고, 그 다음에 이 크게 밝은 주문이고, 그 다음에 이 위가 없는 위의 주문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주는, 앞에서 얘기했던 이 모든 바라 밀다 심경 이 내용이 그게 주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야바람 뒤쪽에 있는 주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반야심경을 주라고 말한 거예요. 이 반야바람 일타 심경, 이 반야바람 일타 심경은 크게 신비한 시대 신주, 크게 신비한 주문이고 시대 명주, 크게 밝은 주문이고 시 무등등주, 이거는 등위가 없는 등위의 주문이에요. 이 반야심경이. 그래서 옛날부터 그 현장법사가 실크로드를 따라서 이 반야심경을 가지고 건너올 때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겠어요. 근데 반야심경을 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들이 번뇌가 있고 힘들고 뭐하고 그러면 이 반야심경을 외우면 그 신비로움으로 인해서 번뇌가 가라앉고 마음의 평안을 잡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 반야심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능제일체, 그 능제일체의 고라는 건 뭐냐면 일체의 고통을 능히 제거했다. 능히 제거했어. 무엇을? 일체의 고통을 능히 제거하고. 왜냐하면 이 주문은 이제 막 머리가 이제 아마 큰일 났네. 넘어가죠. 아무튼 뭐 이건 신비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등이 없는 주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문을 외운 그런 고로 무엇이 제거되냐? 일체의 고통을 제거하고 진실되지 헛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아. 진실하지 허망하거나 헛되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0000 왜 진실불허란 말을 굳이 넣었을까요? 사람들이 0000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 공에 떨어진 거다. 허무주의에 떨어진다. 공은 그럴 위험이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이 공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들 중에 그런 말 한 사람이 있어요. 대종고의 서장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 공짜리를 갖다가 깨닫고 공짜리를 갖다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거 정확한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가미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공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사대부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겁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 그러면 그거 공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허무주의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대스님이 당신은 배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미리 바다에 뛰어드는 것과 똑같소. 배에 올라타기나 해봤어? 공짜리 체험해보면 그런 소리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생각으로만 하고 앉아있다. 실제 체험을 할 생각은 안 하고 배가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미리 뛰어든다 바닷속으로. 당신은. 그러니까 공은 허망하지 않아요. 진실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설 반야바람 일다주 즉설주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 이것도 전부 다 산스크리트 말이에요.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갖다가 해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자 저 피아노로 우리 함께 피아노로 가자. 이런 말이에요. 가자.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해서 가자는 거예요. 이 반야지를 열심히 공부하고 이 주문을 열심히 외워서 가자 저 피아노로. 우리 함께 저 피아노로 넘어가자. 깨달음의 축복이요. 저희가 아제 바라제 3번 하잖아요, 뒤에. 그게 그 말이에요. 가자 저 피아노로 넘어가자. 우리 모두 함께 가자. 깨달음의 축복이요. 만세 뭐 어디는 이렇게 써있더라. 깨달음이요 만세 이렇게 써있는 데도 있고. 아무튼 그런 뜻이래요. 산스크리트 말로. 자, 제가 오늘 본교의 연원 부리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핵심 사상이 담긴 반야심경. 저희들이 이 반야심경을 굉장히 많이 독송을 하고 있지만 막상 반야심경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서 오늘 날 잡아서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시니까 이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종사님의 깨달음하고 다른가요? 본질이 같은 얘기인가요? 본질이 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 그리고 대종사님의 설명이 더 쉬워요. 일원상 소문 설명이 더 명료하고 쉬워요. 아니면 요 설명이 더 명료하고 쉬워요. 일원상 소문이 더 쉽잖아. 여기 부처님 오신다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지만은 좀 더 쉽게 해도 되는 거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신 거예요? 뭔 말인지.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조견. 무엇을 조견할 것인가? 어떻게 조견할 것인가? 성품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비추어 본다. 성품을 떠나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본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을 떠나지 않고 처처사사 무시무처간에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 언제나 이론상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공의 경지,
유상의 경지를 무상의 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모든 부처님이 해왔던 공부의 핵심이고 모든 보살이 불법의 경지에 올라가는 핵심이다. 이것이 반야지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